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과 좀 비슷한 말씀이죠. 사가랴에게 나타난 천사 가브리엘이 오늘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났죠.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잉태 소식을 알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누가는 이제 데오빌로 각하에게 주려고 하는 예수 이야기를 오늘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엘리사벳이 요한을 가진 후 6달이 지났다 그랬습니다. 6달 지난 후에 이렇게 말하죠. 6달이 지났을 때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갈릴리 지역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 마리아에게 옵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을 한 사람이고 처녀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앞서 나온 요한의 탄생 예고와 좀 비슷하지만 좀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앞부분에서부터 사가랴는 뭡니까?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엘리사벳은 어떤 가문입니까? 아론 가문. 훌륭한 가문 출신이에요. 둘 다 엄청나게 훌륭한 가문 출신이죠. 그거에 반해 요셉은 오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몰락한 왕족이죠. 몰락한 왕족. 이제 의미 없는, 그죠? 지금은 의미 없는 족보죠. 그리고 마리아는 오늘 그 출신이 드러나지 않아요. 마리아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엘리사벳과 친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물론 마리아도 아론 가문의 어떤 연관된 출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좀 많이 다르죠. 요한은 훌륭한 가문과 훌륭한 신앙을 지닌 부모 밑에서 출생해요. 그죠? 그러나 예수는 뭐 훌륭한 가문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가문의 출신도 얘기하지 않아요. 몰락한 왕족 그리고 이름 없는 가문에서 태어났다 하는 거죠. 또 요한의 출생 예고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그 당시 수도죠. 지금도 뭐 종교적인 수도죠. 지금도 중심이죠. 그 유대인 이스라엘의 중심지 핵심이죠.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서 뭐 할 때 알게 됐어요? 예배 드릴 때, 공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 사가랴가 요한의 출생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러나 예수의 출생 이야기는 어디에서 들어요? 변방 갈릴리 지역에서, 나사렛에서. 나사렛 지금이나 유명하지 당시에는 나사렛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동네였어요. 우리 시골 이런 데 오지 같은 데 가면 이런 동네가 있어. 이런 데 동네가 있었어? 이런 데가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 동네였단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나 유명해 나사렛은. 그리고 지금은 워낙 성지순례 모든 관련된 데서 많이 가니까 유명할 뿐 그 당시에는 나사렛이 어디 있냐 그런 동네였란 말이죠. 변방 갈릴리 지역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작은 동네에 사는 한 처녀에게 이 예수의 출생 예고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는 늘 그런 게 있어.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뭔가 좀 자격이 돼야 될 텐데. 그죠? 내가 좀 잘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천번제 새벽기도 이렇게 백일기도 이거는 기독교에 없나? 그죠? 내가 새벽기도 1000번제를 드리고 1년에 내내 새벽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쉽게 말하면 훌륭한 신앙을 가져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좀 잘해야 될 텐데, 좀 잘해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뭔가 우리가 훌륭한 뭔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래야 역사하신다 하는 압박감이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변방 갈릴리 지역 아무도 모르는 마을에 한 처녀에게 하나님이 그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아무런 그게 없어. 예. 아무런 대단한 뭐가 없어. 훌륭한 가문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훌륭한 신앙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물론 이게 읽어보다 보면 이 마리아가 대단한 훌륭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뜬금없는 지역에 뜬금없는 마을에 뜬금없이 한 여인을 택해서 그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고 계시다. 바로 이것이 은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 했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냥 주신다. 그냥 주신다. 그러나 그것을 이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주님은 그냥 무조건 주시니까 내가 뭐 제대로 안 해도 되겠지. 그래도 용서해 주겠지. 이래서는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우리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 앞으로 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가 인사를 해요. 28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를 받은 자여. 28절 시작.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은혜를 받. 자, 좋아요. 자, 그죠? 제가 좀 잘라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예. 천사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도 은혜를 받은 자예요. 마리아는 은혜를 베푸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쪽에서는 마리아에게도 뭐 기도하고 어머니니까 어머니가 대신 기도해 주면 또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논리를 하기도 하는데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지 은혜를 베푸는 자가 아니에요. 마리아가 은혜를 베풀고 우리가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푼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함으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죠?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은혜를 베푸는 건 아니죠.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일 뿐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일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것이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지자로 선택받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당신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어요. 은혜를 받은 것이죠. 할렐루야. 자, 우리 좌우 사람에게 좀 이렇게 얘기할까?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너무 좋아요. 자,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면 그 특별한 은혜는 뭡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제사 드리는 그 훌륭한 가문 출신의 제사장 가문에게만 은혜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평택 용이동 용이동 우리 용이동 사는 사람밖에는 몰라. 그죠?
그런 데 사는 아무도 모르는데 오지에 사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어디에든 함께 하신다. 설령 우리가 죄악을 짓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모를 뿐. 그죠? 영상에 유튜브 영상 어떤 쇼츠에 보니까 어떤 특정한 느낌이 들면 제가 완전하게 자세히 본 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특정한 느낌이 들 때 그때는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신 것이다 이런지 어떤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거짓말이에요. 주님은 우리 안에 항상 계셔. 옆에 계신 거 아니야. 우리 안에 항상 계셔. 우리와 늘 함께 계셔. 어떤 특정한 느낌이 들 때 바로 옆에 앉아 계신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늘 함께 내가 느낌이 있든지 없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함께 하세요. 함께 하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오늘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니까 보니까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 변방 아무도 모르는 그 지역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한 여인을 찾아왔어요. 그와 함께 그게 은혜인데 그게 왜 찾아왔어요? 그를 통하여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무언가를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같이 있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나를 통하여 무언가를 하시기 위함이다. 그게 뭡니까? 그것이 뭡니까? 오늘 천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마리아를 선택하고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통해 하시려는 일은 무엇인가? 천사가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먼저 31절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또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그 아이는 큰 자예요. 큰 자. 또 아이를 낳을 텐데 아이가 큰 자야.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그 아이는 큰 자야. 큰 자. 요한은 어떤 자입니까? 요한은 하나님 앞에 큰 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큰 자라고 했지만 예수는 그냥 큰 자야. 이것은 예수가 요한과는 다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요한과는 다른 존재다. 그리고 다른 요한은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지위를 지닌 존재임을 드러내는 말이 큰 자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더불어 그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다윗의 왕위를 받을 자예요. 다윗의 왕위를 받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왕이죠.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아서 왕으로 통치하실 것이다. 약속된 다윗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하게 되고 성취한다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다스린다. 그렇죠? 33절에 보니까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잖아요.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하셔서 그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그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뭐예요?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인데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큰 자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고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아서 통치하실 분이에요. 근데 그냥 통치가 영원히 통치하실 분이에요. 그 나라는 영원히 무궁해. 누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마리아를 통해 낳을 예수가
통치자와 구원자로서 이스라엘이 소망해 오던 것을 성취하는 인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야.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하시는 일? 예수를 낳는 일이고. 그러니까 은혜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은혜 한가운데 예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인 거예요.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 안에 은혜가 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네가 있어. 왕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온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는 왕이고 또한 이스라엘의 통치자입니다. 예수는 유대인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고 그의 통치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아무것도 예수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어떤 대상도 예수의 통치를 막지 못한다. 비록 예수가 커가면서 예수가 이 세상에 나서 이 사역을 진행하면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반대했죠. 그죠? 예수를 반대하고 심지어는 맨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어요. 그렇지만 그것마저도 그가 왕이 되시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막을 수 없다. 예수가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는 왕이 되셨어요. 왕이 되셨어요.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야, 마리아야,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는 내가 너를 통해서 예수를 나게 할 거야.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게 할 거야. 예수의 나라가 올 거야. 네가 낳는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통치하는 시대가 올 거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어떤 겁니까? 공부도 좀 잘 되고, 성적도 올라가고, 직장에서 일도 잘 되고 성과를 내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 인생이 잘 되고, 그리고 돈도 좀 많이 받고, 연봉도 늘어나고, 집도 좀 큰 데로 옮기고, 이런 게 은혜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런 걸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은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일은 나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시작된 그 새로운 나라에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 우리는 이미 다 받았음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서 이제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예수의 통치 아래에서 그와 함께 그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천사의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가 천사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런 거죠. 그죠? 왜 그래요? 자기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처녀라는 거죠. 근데 처녀인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마리아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사가랴처럼 의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나 처녀인데 그렇잖아요. 그죠? 사가랴와는 달리 어떤 표적을 구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자연히 그냥 단순하게 생물학적인 질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가랴의 반응에는 천사가 의심했다고 하고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마리아의 질문에는 이 천사가 그렇게 대답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죠?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질문하셔야 돼요. 질문. 우리는 우리가 듣는 것에 대해서 물어봐야 돼요. 성경이든 뭐든. 우리가 듣는 진리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면 물어봐야 돼요.
질문해야 돼요. 그런데 질문 중에 잘못된 질문들이 있어요. 악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알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공격하려고 하는 질문,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앞으로 이제 나서 만날, 그리고 앞으로 우리 누가복음 쭉 보면 살펴보게 될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그렇죠? 그들은 예수께 와서 계속 질문합니다.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리고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세금 문제 질문하고, 부활에 대해서 질문하고, 막 이렇게 질문했단 말이에요. 많은 것을 질문했어요. 그러나 그 질문도 어떤 질문이에요? 예수를 책잡기 위한 질문이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는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해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질문. 어떤 거는 우리가 죽기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죠? 모든 것을 다 이해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신이죠. 그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도, 이 성경 말씀도 어떤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알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래도 질문하는 거예요. 이해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신앙이 커가는 거예요. 그냥 덮지 말고, 목사님한테도 물어봤는데 목사님들도 잘 모르던데 막 이러세요. 목사님이라고 뭐 다 알겠습니까? 그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배우고 공부하고 찾아보고. 그럴 때 나의 신앙이 커지고 넓어지는 것이고 깊어지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누가가 처음에 말씀을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살펴봤다고 자기가 그랬잖아요. 그죠?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퇴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질문하고, 그래서 배워가고 알아가고 깨닫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고 성숙해 하는, 성장시키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천사는 마리아의 질문에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오늘 3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 두 구절, 이 연속되는 이 두 구절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아이가 그렇게 될 수 있다, 생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이 동정녀 탄생, 예수의 동정녀 탄생 앞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말이 안 되죠.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인식의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던 상태에서 하나님은 생명체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온 세상과 만물을 만드신 분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마리아에게서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알 수 없어도, 여기에 덮으시니라는 말, 덮으시리니 덮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장막에, 모세가 이게 장막을 짓고 성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찼다 그랬잖아요. 구름이 가득 찼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뜻해요. 구름이 가득 찬 상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거기를 덮었다,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쉐키나 영광. 그렇잖아요. 그죠? 구약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또 다른 말에서 어떻게 쓰이냐? 누가복음 9장에서 보면 변화산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구름이 둘러싸잖아요. 그죠? 구름이 제자들을 둘러싸잖아요. 그런 것을 뜻해요. 즉 여기 덮다는 말은 하나님이 백성 앞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했다 한다는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 기독교에서 막 기독교에 대해서 막 못된 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뭐 마치 뭐 사람과 사람이 이 아이를 낳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했다, 뭐 마리아와 그렇게 했다, 뭐 이런 말을 막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능력 속에서 생명이 창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아이는 거룩한 이고 거룩한 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다? 메시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천사 가브리엘이 자기가 자기의 이야기를 확증해 주는 한 가지 사례를 이야기해 줍니다. 누굽니까? 엘리사벳 이야기를 해줘요. 엘리사벳 봐라. 너희 친족 엘리사벳 임신 못한다고 해서 했던 사람이 벌써 6개월이 됐다. 임신하고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라고 말해 주는 것이죠. 고대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제정하셨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자연 법칙에 스스로 구속되지 않으신다. 자연 법칙은 하나님이 자기 손안에 들고 있는 실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기의 의지에 따라 이 실을 늘리기도 하고 짧게 하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마리아는 오늘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믿음으로 응답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마리아가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느껴져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여종으로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믿음의 모범이 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마리아에게서 보여지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은혜라고 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서 은혜를 입었대요. 복을 받았대요. 그 당시에 처녀가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는 시대예요. 사형해요. 여러분 그 이런 말씀을 어떻게 아멘 하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우리 입장에서. 여러분 이건 정말 커다란 어려움과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순간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과 약혼한 요셉과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천사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신의 명예와 생명을 잃는 것이에요. 그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그 어려움을 그것을 개의치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의심도 없이 그것을 받아들인 거죠.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였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힌트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주의 여종이오니 자기를 종이라고 여기는 거죠. 종은 뭐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까? 종이 뭔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종은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요? 주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들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 내 인생을 네가 마음대로 해?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주인인데 왜 네가 내 인생을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종이라고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주라 얘기하고 나는 종이다 얘기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얼마나 주인의 자리에서 많은 선택을 하는지 몰라요. 내 인생도 그렇고 내 가정도 그렇고 내 학업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조그만 것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죽어라가 아니라 사랑해라 이런 말도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은 거죠. 왜 내가 주인인데 나를 미워하고 나를 공격하는 자들을 왜 사랑해?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 마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주인이다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마리아는 자기를 여종이라고 합니다. 여종이 서고 앉는 것은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주인한테 달린 거예요. 야, 앉아. 그럼 앉는 거예요, 종은. 그렇죠? 우리 지금의 사회는 이런 종과 주인의 관계, 이런 사회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회고 모두가 동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사람에게 이렇게 할 수는 없으나 그런 하나님에게도 그것을 자꾸만 적용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를 주인이라고 여기고 내 감정이 더 중요하고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결국 자신의 목숨을 거는 일에는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놀라운 것은 마리아가 주의 여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그런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와 함께 일을 해가시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마리아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은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전에 했던 그 약속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요한을 통해서 말라기에 예언된 엘리야를 보내준다 하는 약속을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시고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은혜 중에 은혜는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는 예수. 예수는 동정녀 탄생이라는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나심으로써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가 누구보다 크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 크고 뛰어난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누구한테서 났어요? 원래 임신할 수 없다고 하던 여인한테 났어요. 그러나 예수는 누구에게 났어요? 완전 그럴 수 없는 상태에서 났죠. 그러니까 예수는 더욱더 크고 놀라운 분이다. 더불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윗의 왕위를 받아서 영원히 통치하실 분이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한편에 누가 있습니까?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 하나님은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분임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기꺼이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일,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배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마리아는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시니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누구든 사용하실 수 있고 무엇이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사용하고 이 세상에 이것들을 다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라고 하면 좀 뭔가 비인격적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역자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찬양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찬양 제목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부흥인가? 그죠? 여러분 그 가사 그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계시다. 일하고 계시다. 요한은 그 사역의 준비자이시고 예수는 그 사역의 중심이다.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완성하셨으며 완성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바라고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동역자로 서게 되는 은혜를 입은 자로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